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강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또 행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이 있죠. 그렇죠? 이건 뭐겠습니까? 예?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바울 서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뭐라고도 괜찮아요. 제자 서신이라 그래도 되고, 하여간 그 외의 서신들이 있죠. 근데 이 바울 서신과 제자 서신들은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둘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자체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렇지. 야, 이제 우리 그 라팔마 교회는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예요? 수준 없는 교회예요? 수준 있는 교회죠? 자, 이제 자신 있게 립싱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의, 다 있는 지식 얘기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창조자. 그렇죠. 저는 박주적 원사님 얘기하는 건 다 이뻐. 그냥 그 자체가 정답이요. 오늘은 꼭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정답일 거니까 걱정 말고 얘기하셔도 돼요. 또 누굴까? 구원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정답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뭘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 맞아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공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죠. 오늘 제가 점심 때 그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십시다. 진짜 먹었게 안 먹었게?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줬어요? 모르시죠? 청여성교회 임원들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저하고 좀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않니. 역시요, 미덕은 올 때 그냥 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케이크를 먹었죠. 결과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무슨 그 은혜를 체험하냐면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은 거기에 나의 죄가 있고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또 뭘 생각해도 감사한 게, 첫째, 제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제가. 죽을 거 생각하면 감사하신 분 있어요 혹시? 장로님. 뭐 저는 장로님이 빈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손을 안 들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말할까, 진짜 무서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열심히, 오늘 분량에 열심히 하다가, 우리 알잖아요. 언젠간 우리는 갑니다. 그건 100%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나라 가고 싶은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점검.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부활은 뭘까?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뭘까? 영생. 죽음을 이겨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 십자가를 통하여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서신과 제자 서신이 말한 것도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바울 서신과 제자 서신의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들이냐면, 제자 서신, 다시 말하면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또 뭐가 있지? 야고보서. 이런 내용들은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돌을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덕목,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집중적으로 가장 포인트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 가지만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다 만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생각도 없고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해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좀 풀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그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그것이 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처럼, 의미처럼,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먹어야지만 막 가는 것처럼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연예인은 뭘 먹고 살아요? 예?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죠. 미인은 뭐 먹고 살아?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무슨 집사님,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곤란하지. 그러면은 성도는 뭘 먹고 살까? 말씀에?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오늘 그때 세상에 여성교 임원들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눈치가 많아가지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어쩌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좋았어 안 좋았어? 예? 좋긴 뭐가 좋아요? 기뻤지. 예.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꾸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분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 또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게 덤덤하다 그럴까? 덤덤하다는 뜻이 부정적인 의미의 덤덤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요동치 아니하고 그냥 조금 칭찬 들으면은 뭐 저것도 그냥 한때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게 신앙적이라 이거예요. 왜 신앙적이냐? 주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멸실당했어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교만하거나 자고할 것 없이 그냥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인 사람은요 넉넉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면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길을 연구하지 속상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제가 이게 머리를 잘랐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시원해 안 시원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뜨거운 거 먹으면서 뭐라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여간에 그런 말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발소 갔어요 어저께. 모처럼 황제 이발관을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그분이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를 잘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발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죠. 시원하게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시원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좀 이렇게 단정하게 깎아주세요라고 하고선 한 15분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15분 후에 선생님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떴더니 진짜 시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 보여요? 젊어 보여요? 그럼 내가 괜히 욕했구나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말한 시연은 그게 아니었고 그냥 내 나이에 맞게 좀 깔끔하게 깎아달라는 거였지 이렇게 밀어버릴 줄 어떻게 알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참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한 내가 죄인이다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엉뚱한 얘기, 이건 사실은 이해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얘가 어쩔 수 없으니까 들은 건데 주님께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속상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지혜가 생겨서 에이 주님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점점점 이렇게 막 문제아들이 생겨. 여러분 문제아들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예? 문제아들이 왜 생기냐면은 교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바울 서신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 믿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시련 만나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감히 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 말하면은 뭐 남성교 회장님 있고 여성교 회장님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우리 저 이석원 장님 남성교 회장님이신데 여기다가 상추를 또 심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되게 안 나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어디 실패예요,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예? 날씨가 추워 저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핍박을 해 안 해? 자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굴 핍박하겠어? 제가 뭐 조 전사님을 내가 뭐라 그러겠어? 김봉선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 심은 사람이 뭐 하게 돼 있다? 욕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심은 사람이 이거 고쳤잖아요. 이거 만일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저게 터져버렸어. 그러면 누가 박시기로 욕먹어? 누가 욕먹을까? 단체 권사님은 사망이야 사망. 만일에 이게 터져가지고 물 됐다 그러면 단체 권사님 교회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근데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그래요. 주의 일을 맡은 자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지 주의 일을 안 맡겠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영적 싸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있다 밖에서 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싸우는 현장이 치열한 현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시험이란 단어를 템테이션 아니면은 뭐 테스트 뭐든지 다 좋아요. 시험이란 것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한번 다 있어요? 좀 답이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냥 제 경험해 보면은 교회 밖에서는 시험 든 게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머리 이렇게 샥 밀어버렸어. 이거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박 권사님이 예? 목사님 한번 호의를 베푼다고 머리를 깎아준다고 자기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비용도 저를 깎아 뭐 이게 호흡이 맞아가지고 말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한번 제 머리에 손을 대보세요. 근데 이렇게 깎아버렸어.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 된다는 거예요. 왜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이 보니까는 평소에도 말을 나한테 나긋나긋하게 못하고 저렇게 했는데 이걸 기화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내 머리를 손을 댔구나라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밖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란 것은 늘 어때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교회 안팎. 여러분, 마귀가 설치고 득실거리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본 게 있다. 그게 본 게 뭐냐 그랬더니 마귀 새끼들, 그분의 표현, 절대 제 표현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 교회 지붕에서 엄청 떠들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의미에서 비유적인, 그러나 어떤 환상인 건데 보니까는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진대요.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떨어지냐면은 시험 들만한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마귀가 또 어딘 줄 알아요? 아니, 어딘, 지붕에 있을까? 지하에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지하를 안 만들잖아. 왜냐하면 또 마귀가 숨어 있는 게 지붕하고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지하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목사님들을 지하로 데려갔대. 그랬더니 지하에 마귀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또 우는 사자처럼, 그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 용사들이 몇백 명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 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30분 전에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는 마귀 틈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기도도 하려면은 뭘 파야 돼? 지하를 파야 돼. 그러니까 지하에도 마귀가 있고요, 지상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 여러분들 우리 노래 가운데 그거 있죠? 머리에는 뭐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하네. 내가 하려 또 했던 그게 아니라 머리 어깨 무. 아니, 그 노래는 무슨 노래? 난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애들이. 그거는 믿는 애들이고 나는 그때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다는 것은요, 어느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공격하는 방법은 조금 표현을 할게요.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뭘 이용하냐면은 의를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8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퀴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 혹시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좀 알지도 몰라. 이영주 권사님, 아니면 뭐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경혜 권사님 뭐 이렇게 따져보면 김봉선 집사님, 혹시 뭐 이거 다 알아요? 김봉선 집사님은 안 갈 건가? 갈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는 뭘 많이 얘기하고 있죠? 뭐 사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분쟁이 고린도 교회 보면 1장에도 보면 벌써 분쟁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쟁이 왜 많을까라고 하면은, 예? 교인이 많아서. 자, 보십시오. 삼척 동구면에 있는 교회가 분란이 많을까? 서울에 있는 박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많을까? 예? 왜? 아는 게 많으면은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교회들, 신학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셨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을까?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준이 높은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뭘 말하냐면은 성경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수준, 이건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은 신약의 교인이었지만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었을까? 재밌는 현상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힘든 교인들이 있어. 힘든 교인들이 누구냐면은 잘 모르는 교인이 힘들어요? 잘 아는 교인이 힘들어요? 예? 야,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한 거를 귀신처럼 아는 교인이 있어. 수준이 있는 교인이야, 없는 교인이야? 들을 게 없대. 목사님 설교 오늘 들어봤는데, 야, 목사님 설교 오늘은 진짜 들을 거 없더라 하면서 막 혀를 차면서 나가. 수준이 높아, 낮아? 자, 굳이 여기서 물어볼까? 또 김봉선 집사님은 그런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제가 설교하고 할 때, 오늘 김도희 목사님 오늘은 준비를 좀 했네. 오늘은 왜 저렇게 한심하게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해 안 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해. 해, 안 해? 그렇게 안 할래요? 하는구나. 하는 사람은 뭐요? 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뭔가 좀 수준이 있는 분이 평가를 하지, 수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은이가 평가하겠어? 지은이가 평가하겠어? 예? 걔네들도 해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도 이게 뭐 없는 사람들은 할 것도 없어. 근데 늘 문제 아닌 문제, 이게 참 이상한 문제 아닌 문제인데, 성가대도 보면요, 음치들은 들어도 그냥 어때요? 다 좋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음악회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연애할 때 진짜 내가 괴로웠던 게, 내가 음악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데이트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음악회 가서 했어요. 더군다나 그 서울, 제가 세종문화회관, 우리 집사람이 교회 올겐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종문화회관 가보신 분들 가봤어요? 거기 뭐가 있어? 파이프 올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프 올겐 주자가 오면은 저는 반드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난감한 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저 부분 좀 틀리지 않았어? 근데 나는 틀린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가대도 음치들은요 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음치들이니까 성가대 혹시 여러분 자기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어떤 분이 전직 지휘자였는데 교회에 등록을 했네. 이분은요,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지휘자가 지휘하면은
10번이면 몇 번 시험 들어? 10번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누구 같지 않으니까? 자기 같이. 은퇴 목사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진짜로. 은퇴 목사님 여기 계시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은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설교하다가 이 앉아서 들으니까요, 들을 만한 설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동의하는 게 딴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상 숭배했던 고기인지,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것이 대부분 그때는 신전에 바치는 고기들이 시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아닌 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냥 먹어도 시험에 됐어, 안 됐어? 자, 물어볼게요. 절밥 먹어도 돼, 안 돼? 예? 그 삼척에 아까 동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절 옆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옹기종기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뭐 먹어야 돼? 예?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있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 김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요, 이상하게 그 절에서 나오는 그 배추하고 무가 최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면은 김치를 담그기가 참 어려. 스님들의 그 어떤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다 뭐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스님들 건 다 고기하고 거룩하니까는 배추도 무도 다 거룩하겠지. 그런데 논쟁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한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논쟁이 붙었네. 근데 논리로는 누가 이겨?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한참 제가 할 때 맥콜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음료였어요. 맥콜이라, 맥주가 아니고, 예, 아시죠? 맥콜, 예? 맛있어, 맛없어? 맛있잖아요. 그 신학대학 체육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그리고 뭐 우리 백 목사님이 나오신 그때 참석했나? 청해 신학대학, 그 다음에 성결교 신학대학 해가지고선 신학교별로 이렇게 봄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어떤 그 분이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뭘 사왔냐면은 맥콜을 사왔네. 그러니까 맥콜을 딱 사와서 그때 한 몇백 명이었으니까는 거의 과장되게 말하면 이만큼 쌓아가지고 딱 맥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딱 가져왔어. 근데 그 맥콜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요? 통일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다 먹으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한마디 했어요. 저거 통일교 거다, 딱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가던 발걸음들이 딱 멈추면서 누군가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누군가 한 사람 먹으면은 한 분이 저거 통일교 같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통일교라니까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교인데 이걸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통일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예. 다 버린다 그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정말 웃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딱 이 말이에요. 누군가 이것은 나는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안 먹어.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중에 나오는 거 한마디만 하면은 일단 딱 멈추게 돼 있잖아요. 호텔도 메리엇 호텔 가면 안 돼. 예? 왜? 뭘 옮겨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저거는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죄함이 생긴 거죠.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어요. 오케이, 지식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가 사용하길 기뻐하냐면은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좋아, 맥콜 어떡할 거예요? 먹어 말아? 예? 먹어야 돼요? 또 안 먹어야 돼? 저는 먹을게 안 먹게. 근데 또 이 문제가, 근데 마침 거기에 또 평신도들이 와서 응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왔어. 그래서 교인이 와서 보는 거요. 맥콜 통일교 거다. 그러니까는 다 멈춰 있어. 그때 앞장서 나가면 돼, 안 돼? 저 교인이 있어요. 옆에 내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험들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예?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먹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내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교인이 있을 때는 먹지 말고 교인이 없는 자만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그가 시험 들 것 같으면은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면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소리예요. 먹어라 하라는 거예요. 절밥 먹어라 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정말로 그 결과가 그에게 시험될 것이라면 그 또한 안 먹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근본이 뭘까?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를 세운다 그랬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그 지식도 옳은 게 아닌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약의 그런 얽매이는 전통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말고, 그것이 사탄의, 사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뭐 점쟁이들이 하는 그 이렇게 그 촛대 보면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다. 우리 금식하자. 주님의 순환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번 금식하자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 프란시스코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따로 떨어져서 금식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점점점 배가 고파져 안 고파져? 고파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 손님이 왔는지 음식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제 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참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작정하고 40일 기도하면은 그런 유혹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도 유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찝어가면서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이 원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가서 먹고 입을 샥 씻고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이걸 샥 씻어도 뭐가 남아? 냄새는요, 여러분 혹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으면요, 진짜 잘 생각하십시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피는 냄새 한다고 제가요 옛날에 꼴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3일 전에 끊고 와도 다 안다 모른다. 근데 이거 정죄한다 안 한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참 숨기면서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제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지목해가면서 뭐죠? 영원히 버렸다거나 뭐 아니면은 저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당장 먹었던 숲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기대했죠. 저놈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숲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딱 제자들 앞에 놓더니 프란시스코가 자 먹자 하고서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사람들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다 뭐가 됐어? 죄인이 됐어.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이게 금식하는 것도 옳은 거고요. 참 이상한 말이죠. 금식을 깨는 것도 옳은 거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하는 것도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지식만 있다면은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식에 더하여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느 것이 더 많아야 되고 어느 것이 더 우리가 기준이 되냐면은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게 지식이 있어요. 좀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은 막 옆에서 졸면은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 조는데 시험 들어요? 옆에 사람 조는데 시험 들면요 그 신앙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도록 더 어깨를 내줘야지. 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또 여러분 물리적으로요 교회 와서 자는 사람들은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은 딱 하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남편이 졸아요? 아내가 졸아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아내가 졸아? 남편이 졸아? 둘 다 졸아요? 대부분 남편들이 존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여자들은 왜 안 조냐? 여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좋은 거냐? 제가 물어볼게요. 박현준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안 자는, 남편 자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서 안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많이 쉬었잖아. 좀 말이 좀 이상한가? 혹시 상처받지 않길 바래요. 남편들은 되게 고생했거든. 남자들이 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근데 또 은혜롭게 생각하면은 집에서 자야 될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대단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은혜 받고 오면요 꼭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은혜 집회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막 그냥 그런 거 참석했잖아요. 이것도 찾아가고 제가 기도원도 막 가보고요. 그 다음에 또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재밌게 막 그때 부흥회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막 깔깔거리고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미디언 이상으로 막 현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요. 진짜 특출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때 시험에 드냐면요 본교에 와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설교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부흥회 가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어느 그 합창을 듣고 왔어. 그러면 본교회 와서 또 뭐 하고 있어?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 받으면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은혜 받을수록 뭐가 넘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요즘 교인들이요 목사님 저는요 주중에도 맨날 설교 들어요. 그 내가 희겁한다니까. 너무 좋은 설교 많이 들어서 돼 안 돼? 물어볼게. 여러분 매일 말씀 가운데 파묻힐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기독교 방송도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거 좋죠. 근데
이게 일로 돌아오면은 다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제가 한국 갔다 오면은 맨날 누굴 잡았지? 여러분들 잡았잖아요. 그쪽 교회 가니까는 세상에 목사님 그 슬리퍼도 금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밥을 차려줘도 녹그릇에 내가 몇 번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는 그냥 요즘 포기했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증거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안아주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 가운데 평가에 눈이 들어왔다면 시험 든 줄 알아야 돼. 이게 마귀한테 지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게 평가인지도 모르고 그게 시험 든 건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에 뭐냐면 기쁨이 없어. 옛날에는 분명히 기뻤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이 길 가는 것이 참 즐거웠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내가 은혜 더 열정은 있는데, 더 말씀에 사모하는 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시험이 되고, 본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막 결란하게 선교 가는 것을 기뻐요. 왜냐하면 선교 가면은 정말로 거긴 다 어때요? 모든 것이 헌신적이잖아. 근데 와보면 그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사탄의 괴계라 이거예요. 정말 그래요. 한 번은 구원받은 거와 구원받지 않은 거에 논쟁이 벌어지다가 집회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 이런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회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밤새고 싸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계교와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평가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원우 집사님, 우리 교인들도 신방정 가셨고 저도 갔는데 먹는 걸 너무 잘 먹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더욱더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잘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정원우 집사님이 눈에 띄는 우리의 성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영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주신 영혼인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친절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